어떠한 사람이 자기가 하던 그런 방향, 그런 길에서 그냥 단지 서는 것도 힘들어해요. 그 걸어가는 속도마저도 동일하게 걸어가요. 그리고 어느 구간에선 뛰어가는 그 구간 역시 아주 동일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막 어떤 것의 변화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혹은 그 변화를 찾아서 하는 사람이냐라고 나를 돌이켜보면 아무리 변화를 잘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은 동일한 그런 패턴, 동일한 방법 안에서 변화를 한 거지 그 변화를 막 하는 사람이 갑자기 변화를 안 하질 않아요. 변화를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변하질 않아요. 결국은 우리는 가던 길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땅은 가던 길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가던 길이라는 그런 정보들, 그와 같은 그런 외형적 정보, 간접, 직접 그 모든 정보들이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육체와 나의 에고를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이에요. 뭐 미리 얘기하자면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 나를 변하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인간의 에고를, 마음을 변하게 해주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아닌 것으로 변화를 아마 꿈꾼다면 절대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이 조금 어리석은 게 나는 월급이 많아지면 훨씬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거야. 근데 월급이 많아져도 동일하게 풍요롭지 않죠. 왜? 더 쓰니까. 그럼 결국 풍요로운 게 아니라 더 쓰니까 똑같아지는 거죠. 나는 나이를 많이 먹으면 좀 더 인자해질 거야. 그런데 나이를 많이 먹어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인자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항상 어떻게 해요? 화를 내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우리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벌써 이미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절대 그 반경, 그 바운드리에서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넘어가는 게 바로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게 다른 길로도 인도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악은 뭡니까? 악은. 저 화요일날 제자 훈련을 했는데 우리 최 집사님, 젊은 최 집사님, 큰 최 집사님이 아니라 그 최 집사님이 형이 상학적인 내용들을 막 갑자기 접하니까 형이 하학적인 세상에 있다가 얼떨떨 하시대요. 요는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철학책에도 형이 상학의 세계를 알아야지 형이 하학이 이렇게 평화롭고 풍부해질 수 있는 거지 형이 상학적 세계를 무시하면 형이 하학적인 물질의 세계가 풍부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개념이라든지 의미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 의미나 개념에 대한 질문 없이 살아가요. 이게 바로 현대사회의 특징이에요. 질문을 정말 질문해야 될 것들은 질문하지 않고 질문하지 말아야 있는 것들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맞다 틀리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개념과 의미의 세계를 우리가 다시 문을 열어야 돼요. 그 문이 열려야지만 그 의미의 세계와 개념의 세계가 말씀의 세계는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되고 의미의 세계와 개념의 세계는 말씀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보면 돼요. 그 세계를 가야지 말씀이 우리에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나 개념의 세계로 가지 않고 물질의 세계에서 뭐 먹는 거야, 앉는 거야, 좋은 거야, 뭐 내가 갖는 거야 이런 것만 하면 절대 말씀을 그런 물질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악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봤어요. 지금 악이 뭘까요? 악이 사탄입니까? 악이 뭘까요? 악이 거짓일까요? 악이 갈등일까요? 우리 유 집사님, 유석균 집사님, 악이 뭘까요? 악은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악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일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과 어떻게 떨어져요? 그죠?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게 원칙인데 하나님과 떨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뭐냐?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기 위해서 그럼 악은 어떤 노력을 할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힘도 가져야 되고 그런 사랑도 가져야 되고 그런 능력도 가져야 되고 그런 힘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아 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뭐다?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많이 성숙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구별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악이 뭡니까? 라고 하면 모르시잖아요. 거짓이에요. 싸움이에요. 그런데 왜 당신은 거짓과 싸움에 있습니까? 에? 제가 그랬나요? 그랬잖아. 거짓이 악이고 싸움과 분쟁과 이런 것들이 악인지 아는데 왜 당신은 거기 있습니까? 모르는 거죠. 악이 그렇게 알기 쉬우면 사람이 거기 가 있겠어요? 똥이 더러운지 알면 거기 가겠어요? 안 가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만 똥을 지어 먹잖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자, 악은 뭐냐? 악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한 것을 동일하게 만드는데 그것들이 뭐냐? 이미테이션, 거짓이라는 건데 그 거짓들, 분쟁들, 그런 모형들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악을 막 싸우거나 악을 구별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말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구약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역사, 그 중에서도 히브리 근동 지역의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 왕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귀한 성경이라는 거죠. 오늘 이 열왕기상 22장은 지난번 21장, 20장에 이어서 아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되게 어렵지만 재밌는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정말 재밌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드러날 때는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 가운데 누가 참신이냐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이스라엘에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400명이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의 신이 응답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아무리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도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비를 내리는 그와 같은 기적을 보이셔요. 그러면 웬만하면 아합이 뭘 깨달아야 돼요? 와, 하나님이 참이시고 참된 분이시고 내가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바알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던 그런 제사장들은 다 거짓이구나 라고 깨달아야 돼요? 안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되겠죠. 근데 못 깨달은다는 거예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가지고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라는 참과 하나님을 흉내내는 모형인 악을 구분 못하고 다시 어떻게 되냐? 끙끙끙끙 알아요. 그러다가 다시 옆에 있는 이사벨이 위로해 주니까 빨딱 일어나고 그러다가 이제 빨딱 일어나니까 그 충격에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또 그의 법, 그 아합이 따랐던 그 버릇을 보이는데 그게 뭐냐? 아합은 갖고 싶은 게 많은 거야. 다 내 거야. 왜? 왕이니까 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것이 아닌 나봇의 포도밭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21장이에요.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왕이 나도 포도밭을 하나 하고 싶어. 그래서 포도밭을 취하는 거야. 그 포도밭은 대대로 이어온 나봇의 포도밭인데 자기는 그냥 그 포도밭이 갖고 싶은 거야. 왜? 채소밭으로 쓰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럼 나봇에게는 귀한 포도밭인데 대대로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여긴 거를 자기는 고작 뭐를 하려고? 채소밭 하려고 그것을 탐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 그 아내인 이사벨에 의해서 나봇은 또 죽게 돼요. 그 나봇이 죽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이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것을 또 전해 들어요. 그래서 또 끙끙끙끙끙 뭐 해야 돼요? 앓고 있는 거예요. 아는 그런 불쌍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거 치려다가
저거 멈춰야 되겠다. 왜? 겸비하니까 반성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 이게 뭐냐? 에고적으로만. 그러니까 에고적으로 반성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어떤 우리의 지식, 우리 자신의 그런 지식, 말씀 아닌 것으로 야, 나는 참 부족한 게 많아. 내가 좀 잘해야지. 이렇게 깨달아 봤자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다시금 동일한 사건이 벌어지고 동일한 환경, 갖고 싶은 게 생겨지면 갖고 싶다고 하는 그 자기의 그 아합의 그 특징, 그 캐릭터, 그게 또다시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요. 정말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요가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신앙 공동체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건 이건 바로 사실은 사단들이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실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고 이방신들이 하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오는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가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나를 버리는 내가 버려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거짓됨, 내가 세상에 익숙한 내가 세상의 메커니즘으로 차여진 나의 캐릭터, 나의 성격, 이런 것들이 좋은 성격이든 나쁜 성격이든 뭐 하라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런 내가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성격이 바뀌어지면, 그런 캐릭터를 버리면 나도 모르는 하나님과 하나였던 나의 온전한 성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를 버리라는 것은 나 죽어 없어져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본연의 모습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위하고 하나님도 위하는 건 없어요. 나를 위한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쭉 구약을 보면 이 법칙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까? 그러면 내가 이미 그렇게 세상적인 것들을 너무 잘 아는 것으로 내가 이미 성장이 돼 있기 때문이죠. 오늘 22장을 보면 이제 결국 때가 온 거예요. 어떤 때가 왔냐면 아주 평안히 잘 보낸 거예요. 1절 보니까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편안하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이 잘 지낸 거예요. 우리 뒷부분 가면 아합이 무슨 성도 지었냐면 상하성도 지었다 그래요. 여기 보면 상하궁. 그러니까 아합이 상하, 그 비싼 코끼리 뿔로 이렇게 꾸민 그런 궁전까지 갈 정도면 아합 왕은 상당히 이스라엘의 번영을 이룬 왕이라는 걸 우리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똑똑함이야. 머리 회전 되게 잘 돼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풍부하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평화를 줬을 때 다윗과 솔로몬은 무엇을 하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해요. 이런 평화가 있었을 때 이 평화는 아합이 자기 능력으로 얻은 평화가 아니라 그 21장에 하나님께서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이 소리예요. 내가 보느냐.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아합이 겸비함을 보였기 때문에 주어진 평화였는데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거나 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는 그와 같은 옆에 있는 제사장들, 신하들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있는 평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화를 모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슬슬 자기의 캐릭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야, 이제 그때 마침 유다 왕 여호사벳 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봐 여호사벳 왕, 예 이스라엘 왕님. 여기서 보면 여호사벳이 이스라엘 왕에게 존칭을 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유다를 갖다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길르앗 라몬이 우리 땅이요. 아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길르앗 라몬이 우리 땅이니까 그것 좀 가져옵시다. 그냥 평화로 왔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캐릭터가 그냥 남의 것들을 그대로 안 놔두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 뺏었듯이 제 말은 그것들이 또 발생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가 말씀으로 겸비함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겸비했기 때문에 다시 애고적인 노력으로 그렇게 이렇게 캄캄 자기를 갖다 눌렀고 평화롭게 했던 것들이 깨져버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 공동체에 와서 자기의 의로서 자기를 컨트롤하지 마세요. 나 오늘 착하게 살아야지. 말씀 하나도 안 읽고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나 자신에 대한 예배 이런 걸 안 드리면서 나는 오늘 뭐 해야지. 그렇게 해봤자 뭐 됩니까? 안 돼요. 길어봤자 얼마간의 어떤 목적 달성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다시금 돌아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 아하방처럼 자기 에고가 자기를 갖다 그냥 컨트롤한 거야. 어떤 죽을 고비 넘겼을 때 어이구 살아야지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근데 결국은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자기 성격이 나온다. 그래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하려고 할 때 누가 여기 온 여호사벳이 그래도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에게 이 전쟁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5절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신지 물어보소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전 같았으면 야 여호와가 무슨 그냥 바알한테 그냥 제사 몇 번 드리면 되지 무슨 여호와한테 물어봐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듯이 아합은 상당히 똑똑한 왕이었다고 저는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아주 잘 나라는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뿐이지. 그 물질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어떻게 했어요? 나봇의 포도원 뺏어가지고 죽을 고비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알지만 따르질 않아요. 알지만 중요한 건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 이제는 그래 여호와한테 한번 말씀해보자 말해보자 라고 하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런 어떤 여기서 말하면 그 선지자들이 이제 다 모이는데 10절을 보면 유다 왕 여호사벳과 아합 왕이 옷을 왕복을 입고 성문 어기 광장에 앉아가지고 다 이제 오는 거야. 다 선지자들 불러봐.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대표적으로 11장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만 나왔는데 나머지 선지자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 나가세요 그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시드기야는 한술 더 쳐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철로 뿔들을 만들어와요. 자기를 위한 거니까 왕의 눈에 들어오려고 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왕이 하나님에게 잘 물어본 사람들은 후히 대접할 거야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위해서 뿔까지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요번 전쟁은 이렇게 우리 뿔로 그 아람 사람을 다 찔러서 진멸할 수 있는 거니까 전쟁하러 가십시오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모인 선지자들이 거짓을 봤을까요? 아니면 참된 것을 봤을까요? 한번 우리 손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지금 선지자들이 거짓을 봤을까요? 참된 것을 봤을까요? 거짓을 봤다 손 들어보시고. 왜 거짓을 봤다. 자 내려버리고 참된 걸 봤다. 거짓은 안 본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참된 것도 보지 못했지만 거짓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보는 건 이거예요. 이들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뭐 하라고? 전쟁에 가라 그런 거예요. 이 중요한 거짓 본 거 아니에요. 이 선지자들은 뭐냐면 전쟁에 가라는 걸 들은 거예요. 왜냐? 뒷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아합을 깨워서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누가 아합을 깨워서 그를 길르앗 라몬에 올라가 죽게 할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었던 선지자들은 거짓이 아닌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참도 못 봤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아합을 전쟁터로 보냈는지를 못 본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들은 뭐냐? 그래 초반에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제사 드려보니까 어이구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네. 그것만 딱 들었을 때 아싸 하나님이 나타나셨네. 자 아합한테 여호사벳한테 얘기해야지. 그리고 내려온 거예요. 그 뒤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런 선지자들이 이미 마음이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을 정말 섬겨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척하는 선지자들. 그런데 옳거니 예전에는 그런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계시를 안 보였죠. 그런데 요번에는 그런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보여야 되는 거야. 왜? 그래야 가니까 누가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다 가십시오. 그런데 누가 한 명에게만 더 물어보자. 그죠? 한 명이 물어보는데 그게 누구냐? 마지막 한 명,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미가야한테 물어보자라고 이제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미가야의 특징이 뭐냐면 미가야는 단 한 번도 아합 왕을 위해서 뭐 하는 거? 네, 좋은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저놈은 선지자는 부르기도 싫었는데 그래도 한 명 남은 사람 부르자 그래서 보낸 거죠. 그러면서 그 부르러 간 사람이 뭐냐면 제발 그냥 좋게 얘기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좋게. 그런데 미가야가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정말 앞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보지 못했던 얘기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정말 이건 참이잖아요. 왜냐면 아합을 깨워가지고 보내라. 왜 보내냐? 그렇게 아합을 깨워야지 악한 영들이 아합을 깨는 걸 내가 그들의 입술에다 넣어줄 테니까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올라가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야가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24절에 그나니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리는 거예요. 뺨 때리면서 야 지금 우리가 그럼 거짓을 전했다고 생각하는 거냐? 이렇게 한 거죠. 사실 자기는 봤으니까 자기는 거짓이 아니잖아요. 단 참이 아닌 것 뿐이지.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때리고 그럼 그 방면에 되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게 미가야가 때리니까 봐봐요. 아합이 전쟁하러 갈까? 난 전쟁하고 싶어. 물어봐야죠.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 올라가래. 자 가자라고 했는데 다시 미가야가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럼 가지 말까요? 이거예요. 그죠? 근데 다시 그걸 또 누가? 시드기야가 미가야를 뺨을 막 때리면서 네가 구라야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들 다 봤는데. 그러니까 다시 아합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가자. 근데 왠지 찝찝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합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냥 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미가야는 어떻게 하냐? 옥에다 가다 놓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 이게 왠지 다 가라고 하는데 또 뭔가 이상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꾀를 쓰죠. 어떤 꾀?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옷을 안 바꿔 입으면 아합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옷을 안 바꿔 입어도 죽어요. 얘는 죽는 거예요. 왜 죽어요? 갔으니까. 전쟁에 갔으니까 죽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 그런데 내가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그죠? 죽냐 사냐를 알게 되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안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없는 사람은 이미 결정은 났어. 실패하는 걸로 결정은 난 거예요. 근데 그걸 내리면서 어떻게 실패할까? 조금만 실패할까? 아니면 조금 멋지게 실패할까? 아니면 추잡하게 실패할까? 이런 것들을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결정은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네, 아합은 죽어요. 하나님은 그냥 이 아합을 죽이려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합 죽인다 그래서 너 죽어? 이렇게 안 죽인다니까요. 죽게 만드는 그의 악함으로 인해서 그가 그 악함,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 여겼던 그의 그 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합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죽게 되는 게 뭐냐? 바로 이 뭐라고요? 아람과의 길르앗 라못의 전쟁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옷을 입었는데 참 재밌는 게 벌어지는데 물론 이미 답은 왔지만 전쟁터에 가가지고 어떻게 죽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죽냐? 전세가 막 이스라엘이 잘 싸우고 막 이스라엘이 못 싸우고 이 문제를 지금 저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합이 그냥 차라리 뭐를 입었으면 왕복을 입었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갑옷을 입고 자기가 왕이라고 했으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못 싸우진 않아요. 오늘 싸움을 보면 뭐냐면 전쟁이 맹렬하다 그러는 건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힘이 비슷비슷한 걸 아합이 왜 갖겠어요? 아니죠. 아합은 자기들이 가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만큼 이길만 하니까 아람을 쳐들어가자라는 그 결론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
그런데 자기의 자기의 꼼수, 자기의 지식, 자기가 잘났다고 믿었던 전략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군사 지휘대로서 안 하니까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죠. 전쟁이 있어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장군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아람왕은, 아람국은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연합해서 유다가 온 것에 자기가 불리한 걸 알아요. 그래서 전면전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왕만 죽이자. 이스라엘의 왕만 죽이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람은 전략이 딱 맞게 했는데 이 이스라엘은 전략을 잘못한 거죠. 그렇게 왕만 죽일 것 같아서 오히려 뭐 한 거예요? 옷을 갈아입었는데 옷을 갈아입음으로써 왕만 죽이려고 대드는 그들의 용맹함을 맞서지 못하게, 통솔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맹렬한 거죠. 만약에 그가 왕의 옷을 입었다면 화살을 맞았을 때 그가 어모가 돼가지고 그 전쟁터에서 빠르게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도와줘. 누가 도와주겠어? 네가 싸워!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죽음이 어떻게 죽었냐는 거예요. 우리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한 사람이 무시고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아멘. 죽인 게 아니에요. 그냥 뭐만 한 건데 갑옷 솔기를 마친 것뿐이에요. 부상만 당한 거예요. 근데 그 부상만 당했을 뿐인데 그가 가진 지략,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이방 신에게 배운, 세상에서 배운 전략과 지식과 자기의 그런 악들이죠. 그것에 의지한 결과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냥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그냥 무심코 맞은 그 화살이 비껴나간 거니까 살 수도 있었지만 아하방을 어떻게 만들었다? 죽게 만들었다. 어떻게? 개죽음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 이 아슬아슬한 이런 삶에서 우리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건 이런 아수라장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와 같은 세상의 지략이란 이 아수라장 속에서 어느 게 나은 건지, 어느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사는 건지, 잘하는 건지 이런 걸로 뒤덮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활로 결국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사업에서 실패하는 사람들도 사실 이렇게 막 진짜 실패할 이유가 있어.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 진짜 실패한 이유를 이미 알기 때문에 그런 건 다 대비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대비를 하는데 정말 사업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내가 무심코 안 지켰던 거예요. 무심코 믿었던 격리가 돈을 빼돌린다든지, 무심코 믿었던 거래처가 망한다든지, 무심코 이런 것들 그냥 이런 일은 원래 안 일어나는 게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낭패를 당하는 게 뭐냐? 세상이라는 거야. 아하방처럼. 그래서 결국 세상에서 봤을 땐 무심코 화를 맞아 죽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저가 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주면서 그를 갖다가 하나님으로 돌이키게끔 했는데도 그가 안 한 결과가 이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우리 38절 보면 정말 이사야가 엘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개죽음 된 거죠? 개죽음 된 거예요. 그 개들이 너 아합의 그 자식들과 그 모든 그 족속들을 갖다 어떻게 하냐, 그럼 가족들을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린다라는 게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됐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서야 돼요. 악은 뿔 달린 마귀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눈앞에서 딱 나랑 같이 놀래? 이렇게 하는 게 악이 아니에요. 악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것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냐? 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에 집을 짓고 있는 에고가 과연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전 새롭게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새롭게 지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편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와 사업과 공동체와 나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과 이 모든 것들,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새롭게 지어지십시오. 그렇게 지어짐이 견고하고 완전할 때 여러분 자동적으로 말씀과 아닌 것들을 구별하게 되고 결국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의 변화가 따르게 돼요. 우리는 오늘 아합 왕이 그것을 하지 못한 것, 그 못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반영하고 또한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